안녕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사순 제4주간 금요일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복음은 요한복음 7장 내용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레아를 돌아다니셨다. 네, 갈릴레아. 유다인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였으므로 유다에서는 돌아다니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것이다. 네, 이스라엘 지도는 아주 간단합니다. 네, 이렇게 하면 끝나죠. 네, 여기가 뭐죠? 네, 사해죠. 죄송합니다. 네, 사해. 여기는 지중해 바다입니다. 여기는 갈릴레아 호수죠. 갈릴레아 호수. 이건 뭐죠? 요르단강이죠. 요르단강. 근데 예수님은 나자렛에서 태어나셔서 이쪽 지역에서 활동을 주로 하시다가 여기 사해 쪽에 베들레헴으로 올라가셔서 돌아가신 거죠. 여기를 이 밑에를 유다 지방이라고 그러고 이 중간을 사마리아라고 하고 이쪽을 갈릴레아 지방이라고 하죠.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1년에 3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였죠. 근데 이제 유다인들이 예수님을 미워서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활동은 이쪽에서 하셨다는 거죠. 마침 유다인들의 초막절이 가까웠다. 네, 1년에 3번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야 되는 축제 중에 하나죠. 네, 형제들이 축제를 지내러 올라가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도 올라가셨다. 네, 형제들은 뭐 예수님의 친형제가 아니라 이제 사촌으로 보면 되겠죠. 이제 옛날 말에는 단어가 몇 개 없죠. 그래서 그냥 뭐 저도 어렸을 때 동네에서 그냥 뭐 다 아버지, 어머니 뭐 이렇게 했던 것처럼 그 옛날에는 그냥 형제들 그러면 사촌까지도 다 포함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나 드러나지 않게 남몰래 몰래 올라가신 거죠. 그렇지만 올라가셔서는 예루살렘 주민들 가운데 몇 사람이 말하였다. 그들이 죽이려고 하느니가 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저 사람이 드러내놓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이제 죽이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이제 사랑을 사람들한테 너무 많이 받으시니까 함부로 이렇게 건들지 못하는 거죠. 최고 의회 의원들이 정말 저 사람을 메시아로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네, 유다 지도자들 중에 사내들인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유다 이스라엘을 이제 어떻게 보면 정치 국회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나 메시아께서 오실 때에는 그분이 어디에서 오시는지 아무도 알지 못할 터인데 이게 아마 그때 메시아 사상이었던 것 같아요. 메시아가 올긴 올 건데 어디에서 오는지는 모르다는 거죠. 우리는 저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모 요셉과 마리아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알고 또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알고 있다. 알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나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이게 무슨 소리죠? 파견 받으셨다는 거죠. 아버지로부터. 그래서 나를 보내신 분은 아버지죠. 참되신데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한다. 결론이 뭐예요? 너희는 실제로는 내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진짜 메시아다. 이런 소린 거죠. 나는 그분을 안다. 나는 어디서 왔는지 안다. 당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당신은 똑바로 알고 계시다는 거죠. 내가 그분에게서 왔고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그러자 그들은 이제 아버지 하느님으로부터 왔다 하고 말을 하니까 또 열받아서 예수님을 이제 붙잡으려고 하였지만 군중이 무서워서 그분께 손을 대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이 요한의 해석인 거죠. 그분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셔야 될 때가 아니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뭐 때 되면 돌아가실 거지만 이렇게 마음 놓고 말씀을 하실 수 있었던 거죠. 네, 오늘 복음 묵상의 제목은 나의 집을 초막으로 지어라 입니다. 아까 이제 초막절 이야기가 나왔죠. 그거에 대해서 묵상해 봤습니다. 오늘 복음의 핵심 내용은 예수님께서 유다인들에게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계셨는데도 초막절 축제, 이건 의무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는 거죠. 그리고 복음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를 당신이 아버지 하느님에게서 파견받아 왔기 때문에 뭐 하느님이 아버지인데 뭐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느님은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을 잘 들으면 하느님께서 영원한 생명도 아낌없이 주시겠죠. 아버지에게서 오셔서 다시 아버지께로 가시는 분은 이 세상에서 마치 초막과 같은 집을 짓고 삽니다. 초막은 매우 허름한 집이죠. 이런 기와집이 아니라 안 그리는 게 나을 뻔했네요. 그래서 이제 내가 중요한 거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마치 천년만년 살 것처럼 아주 커다란 집을 짓고 산다는 거죠. 초막절 이 요한이 이제 절기 요한 복음에서는 안식일이라든가 뭐 파스카라든가 이런 초막절의 의미를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다시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보아야 하는 것으로 재해석을 해주고 있는 건데 여기는 이제 초막절의 의미를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초막절은 보통 일단은 이스라엘이 절기가 3개 있는데 그 3개의 절기 대축제에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이죠. 그래서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갔던 것 같고 열심한 사람들은 3번 다 이렇게 축제만 지내다가 1년이 다 가겠죠. 제일 중요한 게 3, 4월에 있는 과월절, 이게 이제 우리 부활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0일 뒤에는 뭐가 있으세요? 오순절이 있죠. 오순절날 또 우리에게는 성령 강림이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9월, 10월에 이제 포도와 올리브 등을 수확하는 시절에 원래 가나안 땅에서는 그거 누가 훔쳐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열매들이 익어갈 때는 사람들이 초막을 거기에다가 짓고 이것을 지켰었는데 그것이 하나의 이제 축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또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맬 때에도 당연히 초막을 짓고 살았겠죠. 거기 뭐 광야에서 큰 집 짓고는 이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초막절은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이집트를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하나의 여정에 있다라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초막절이 되면 자기 집 놔두고 집 옆에다가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초막에서 살면서 어차피 우리는 이렇게 흘러가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묵상하는 시절이 있습니다. 1972년 성탄절 때 92명이 탄 비행기가 페루 열대 밀림 한가운데로 추락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91명이 사망했고 유일하게 한 소녀만 살았습니다. 그 소녀는
비행기가 이렇게 오다가 뒤에가 이렇게 잘렸나 봐요. 거기에서 의자가 툭, 자기가 탄 의자가 튕겨 나와서 하늘에서 떨어진 거죠. 엄청 높이서 떨어졌는데 살았어요. 근데 그 어떻게 살았는지는 아무도 본인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추측컨대 아마 이렇게 이렇게 의자 탄 채로 이렇게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거기에 아마 뭐 이렇게 상승 기류가 있어서 그 떨어지는 속도를 좀 줄이고, 그리고 이제 밀림이니까 또 나무들이 많이 있으니까 나무들 사이로 이렇게 떨어지면서 그게 좀 완충작용을 해서 그렇게 살았을 거다. 근데 이 자매가 누구냐면 율리안의 쾌프케라고 한다는 거죠. 근데 정신을 이제 차렸을 때는 팔꿈치에 상처를 조금 제외하고는 전혀 다친 곳이 없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기적이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던 거죠. 거기 밀림에서는 그냥 보통 사람도 며칠 동안 살아남는 게 굉장히 힘들다고 하는데, 어린 소녀가 그 밀림을 10일 넘게 쫄쫄 굶으면서 이 아빠가 강물을 흐르는 거를 따라가라. 그러면 반드시 이제 동네가 나온다. 그래가지고 계속 10일 동안 그 강물만 따라간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렇게 사람들한테 발견이 됐는데, 거기에는 그 열매가 열릴, 겨울이었으니까 열매가 열릴 철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흙탕물만 마시면서 10일을 버텼던 거죠. 그리고 이제 수색대가 아마 여기를 못 찾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찾아 나서야 돼. 그리고 실제로 수색대가 못 찾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계속 기다리고만 있었으면 이게 살기가 어려웠겠죠. 그래서 그녀는 이런 기적 같은 한 그녀가 자기도 신기하게 생각하는 게 있었대요. 그래서 그녀가 이렇게 비행기에서 막 추락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비명을 막 지르고 하는데, 그녀는 자기의 책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나는 나에게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 의문점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비행기가 추락하는 동안 엄청난 공포를 막 비명 지르고 막 그랬겠죠? 근데 사실 저는 이상하게도 전혀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본인이 살 거를 믿었는지 모르겠죠. 쾌프케는 어렸지만 그녀는 어떻게 보면 초막에 살고 있었던 거죠. 어차피 떠날 인생, 꼬마 아이가 그런 이 초막에 사는 사람의 어떻게 보면 자세인 거죠. 초막은 마치 하나의 텐트와 같아서 그걸 버리고 떠나는 게 두렵지 않죠. 그러나 세상에 큰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은 그것이 아까워서 떠나기를 물론 뭐 죽음을 안 두려워하는 사람은 없죠. 저도 두려우니까. 그렇지만 좀 덜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녀는 밀림을 헤맬 때도 나는 반드시 살 수 있어 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저는 어떻게 살아남을까 보다 살아남아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10일 동안. 난 분명히 살아남을 건데 그걸 믿은 거죠. 그럼 살아남으면 인생을 어떻게 써야 될까? 그래서 반드시 세상과 자연에 도움이 될 만한 일을 해야겠다. 라는 마음만 가지고 계속 걸었다는 거죠. 이게 초막절에 우리가 가져야 되고, 사실 뭐 초막절이라는 게 지금 사순절과도 깊은 의미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면서 우리의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야. 이 세상이 이 광야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들은 지금 광야에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나의 목적지는 하늘나라이구나. 그러니까 여기 것들은 다 그냥
두고 떠나야 되는 어떻게 보면 여행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는 게 초막절이기도 하고 사순절이기도 한 거죠. 네, 커다란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무언가 이루어내고 또 이름을 날리고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커다란 집을 짓는 거죠. 그 집을 짓고 유지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소비하는 대신 초막을 짓고 초막을 짓고 사는 사람은 남는 모든 에너지를 어떻게 아버지 앞에 갔을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될지만을 생각하는 거죠. 근데 하느님께서는 우리나라 홍익인간 그거죠. 널리 세상을 좀 이롭게 하고 하라. 이거는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죽기 전에 항상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하죠. 내가 정말 세상에 좋은 일을 했는가. 퀘푸케는 페루 빌림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56만 평을 샀다고 해요. 근데 이제 사람들한테 돈 기부금 받아서 지금은 3,900만 평의 보호구역을 설정해서 사람들이 개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밀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우리는 어떠한 집을 짓고 살고 있습니까? 나의 집은 뭡니까? 이게 보이진 않죠. 그런데 만약에 그래 저녁에 이렇게 잠을 잘 때 그래 오늘은 주님이 불러가셔도 그냥 아멘 하고 갈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면 초막에서 사는 거고 나는 죽으면 절대 안 돼 라고 하면 무언가 큰 집을 지고 살려고 하는 것이겠죠. 중요한 것은 항상 우리가 죽음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오늘 하루를 항상 마지막 날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초막절의 의미를 우리 삶 안에서 제대로 살아가는 것일 겁니다. 네, 오늘 하루도 정말 내 생의 마지막 날로 여기고 정말 충실하면서도 기쁘고 행복하게 지내는 또 오늘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